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모태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었듯이 나에게 다메섹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다가오면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던 분들도 어느 순간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큰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래 교회 다녔지만은 여전히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칭찬도 많이 하셨어요. 일단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예배에 안 빠지니까, 작년 예배도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장로님들이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칭찬 때문에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기도도 중학교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때에 선후배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는 학생부 중심으로 철야도 했습니다. 올 철야를 저녁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들을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른들도 하지 않았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내 속에 늘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친구도 만날 수 없었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좀 크니까 그런 신앙적 갈등이, 고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두 번의 체험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이 무엇이냐? 그 직분이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거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느냐? 우리 주님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치유 역사하실 때에 항상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에 담겨진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지만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또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 신이 우리 가운데에 이 루스드라에 임했다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세상 풍속에 매여 살아가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지식이, 학문이, 세상 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은 한 사람도, 가정도, 그 국가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해적의 나라, 바이킹 족속들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탕자가 성자로, 핍박자가 전도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듣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바울은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많은 젊은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과 희망,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은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제대한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일의 소망이 있다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청년들 가운데에 3포, 5포, 7포, 9포 세대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출산도 하고 싶고 내 집도 장만하고 싶지만은 현실의 문제 앞에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끌어모아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꿈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공간에 갇혀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오늘 하루를 즐길 콘텐츠를 찾기에 급급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청년부 30명이 영국 선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받았던 그 영국, 다 무너져버리는 그 영국에 우리가 역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들이 영국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이 그 비전을 품고 오늘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비전을 안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 죄악이 넘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은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책을 정리하면서 한 권의 책을 펼쳐보았는데 1900년대를 살았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참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몇 장을 그래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902년 한 청년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청년 집안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든 과거 시험을 보고 그렇게 꿈을 안고 한양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중에 한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인이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청년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청년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밤에 청년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그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손 대대로 모셔온 신주를 다 매장해버리고 사당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가족들과 친척들은 페루나라고 낙인을 찍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파겠다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평양의 한 선교사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후에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고 중국 베이징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이징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당시 독립운동하던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승만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들이 조직한 신민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신민회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독립의 초석을 놓게 되는데, 그가 바로 임시정부 의장이었던 손정도 목사인 것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 총장을 지냈고 국방장관을 지냈던 손원일 제독입니다. 손정도 그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손원일 제독인데, 이 손원일 제독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6.25 전쟁 때에 이분은 백두산 함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를 지키면서 북한 특수부대 600명을 실은 북한함을 격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사에도 나오고 그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때에 북한에서 600명의 특수부대원들을 배를 타고 부산에 진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손원일 제독이 이끄는 백두산 함이 그 600명을 실은 북한함을 격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부산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엔군과 미군들이 부산항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죠. 어떤 정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손원일 제독이 그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막지 못했다면, 그들이 계획대로 부산에 상륙했다면 우리 한반도는 북한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손원일 제독이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때에도 투입이 되어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여러분 중앙청에서 태극기를 개항하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태극기를 개항한 부대가 바로 손원일 제독이 이끄는 부대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 손정도라는 청년이 6.25 집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대한 독립의 초석을 놓았고, 그 아들 손원일 제독은 6.25 전쟁 때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양육하고 유초등부 학생들을 양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가운데 글로벌 인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탁월한 리더들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손정도란 청년이 복음이 담겨지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독립 운동의 초석을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6.25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며 또한 믿음이 잔여 손손 대대로 계승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처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피투성이 된 채 바울이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실신하고 정신을 잃었지만은 또 정신이 드니까 바울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튿날에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그 아래에 있는 더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두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토요일, 주일에, 주말에는 늘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간 곳이 무학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금식하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가장 그 산 봉우리에 옛날에 봉화하던 그곳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킨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 생전에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깨닫고, 그때 제가 진로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체험한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꼬꾸라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의 모습, 피투성이 된 채 정신을 잃었다가 또 정신이 들자 다시 더버려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듯이 오늘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기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지만은 정신이 들자 피투성이 된 채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제가 얼굴을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얼마 시간이 지난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14장뿐 아니라 그 다음 장 그 성경이 눈물로 다 헤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말씀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도, 그전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럴 수 있을까?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늘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롭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이 바울이 정신이 들자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더베오 루스드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가운데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분이 지은 찬양인 줄 알았어요. 많이 불렀지만은,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미국 침례교회 찬양 사역자인 토마스 돌시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더라고요. 그 찬양을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돌시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인데 어느 날 집회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집회는 세인트 루이스에, 그러니까 이 돌시 목사님 있는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5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집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내가 몸이 약해서 의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출산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회는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집회를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돌시 목사님이 집회장으로 가서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통신시설도 좋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그렇게 집회를 마치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불행하게 그 아내가 해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날 밤에 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같이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 돌시 목사님은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절망 가운데에 이 목사님은 결단합니다. 다시는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태신앙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지어질 것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모래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만큼이나 교회의 장단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이 문제야, 우리 교회 무엇을 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아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돌시 목사님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목사지만은 결과 앞에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 신앙인으로 살다가 결국 실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시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신앙하셨던 친구가 보니까 그 목사님으로 찬양 사역했던 그 친구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 친구를 자기에게 오게 합니다. 설득해서 왔는데 이분은 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근무하는 학교에 와서 젊은 시절의 추억담도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눈이 많이 온 겁니다. 근데 운동장에 하얗게 눈이 덮여져 있는데 그 누군가가 그 눈 덮인 운동장에 글씨를 썼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물론 영어로 썼겠지요. 그게 쓰여져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돌시 목사님 마음에 자기는 주님의 손을 놔버렸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 글을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라서 글을 쓰고 곡을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주어진 결과는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줄을 놔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다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정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나요? 요셉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욥이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도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면서도 믿음의 줄을 부여잡고 실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역전시켜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고 실신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던져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담대히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 손잡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유 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안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